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이 하루의 모든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죄 많고 음란한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임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세상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혼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시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온 열방이 마침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등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본질을 끝까지 외면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벌어진 누가복음의 네 번째 논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안식일에 대한 사건을 두 개만 다룹니다. 하나는 밀밭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던 사건이고요, 하나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여기에 더해 안식일과 관련된 사건을 두 개 더 다룹니다. 세 번째는 13장 바로 전장에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룬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 관심이 더 많다는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앞 본문에서 이미 충분히 다루어졌습니다. 특별히 13장을 보면 무엇이 논쟁의 쟁점이고 중점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에 집착을 했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린다는 본질적인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식일의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되, 특별히 본질을 듣고도 끝까지 외면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가십니다.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 지도자입니다. 당연히 순전한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언급이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다가 무언가 책잡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눈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종병이란 이제 몸 안에 체액이 쌓여서 몸이 퉁퉁 붓는 병을 말하는 거죠.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우연히 수종병 든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요, 또는 수종병 든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예수님께 접근해 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안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의 설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보라, 수종병 든 사람이 그 앞에 있더라 라고 원문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다가 대답해 주는 이 상황에서만 대답한다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 사실 아무도 말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는 거죠. 왜? 집 안에 수종병 든 사람을 둔 것 자체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록 말이 아니지만 수종병 든 사람을 그 자리에 둔 것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게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질문은 분명 예수님께서 전에도 하셨던 질문입니다. 6장 9절을 보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분명 전에도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의로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올바른 대답을 회피했죠.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안식일의 본질보다는 그들의 전통과 율법의 형식 자체를 고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질문도요, 전에 그대로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만약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생명부터 구해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역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6절은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대답이란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논쟁할 때 반론하는 걸 말합니다. 그들이 이에 대하여 반론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반론하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안식일에라도 자기의 아들과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구해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말로 이기지 못할 거라면, 반론하지 못할 거라면 그들은 끝까지 침묵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일을 둘러싼 이 몇 가지 규율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자체를 누리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비록 모형적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간의 안식을 충분히 만끽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안식을 누리면 끝이 아니라 이웃도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웃의 안식을 회복해 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질에 따라서 수종병에 들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그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거죠. 그러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안식 주어지는 것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그들이 정해놓은 규율, 그들의 조상들부터 정해놓은 규율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13장 14절을 보면은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 규율과 형식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고치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말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규율을 지키고자 본질을 이루시려 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규율을 지키고자 안식의 참된 정신과 본질을 끝까지 외면해 버린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은요, 자신들의 전통과 규율을 지키고자 본질로부터 끝까지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외식이라 부르는 거고요, 선을 가장한 위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형식과 본질, 이 두 개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사실은 중요하죠. 형식과 본질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형식은 수단이고 본질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맛있고 훌륭한 요리라 해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본질 역시 일정한 시간과 형식이라는 틀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적절한 형식이 본질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 된다면 본질이라는 목적이 이 형식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추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죄인인지라 이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는 일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이야 어쨌든지 형식 자체를 지키고 형식 자체를 고수하는 것을 마치 사명과 신앙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방법으로 본질을 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 정해진 형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어기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본래 형식은 본질을 담기 위한 것인데 형식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요,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릇 안에 요리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릇 안에 요리는 없고 그저 빈 그릇만 반짝반짝 잘 닦여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룩해 보이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죠. 그러나 참된 본질보다 자기들의 전통, 규율, 형식을 더 사랑하는 죄인의 본성이 본질을 끝까지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키고 추구하고 고수하려는 것이 본질인지 아니면 형식인지 우리가 항상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본질을 지키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는지를 더 기뻐했으면 좋겠고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어떤 규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이 주일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그 본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놓이고 있는지, 인생이 회복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찾아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함께 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집중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겉모습만 의롭고 번쩍번쩍하고 번지르르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라 정말 본질이 충만한 교회, 이곳에 오면 사랑이 있고 이곳에 오면 생명이 있고 이곳에 오면 구원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교회, 사랑과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을 바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안식일의 본질보다 형식에 더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이야 어쨌든 어느새 형식 자체를 지키는 일로 만족하고 있고 형식 자체를 지키는 걸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신앙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 생명 있는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본질로 말미암은 영광과 아름다움이 날마다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과 율법교사들이 안식일의 본질보다 안식일의 형식에 더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이 어떤 형식과 규율에 하나님 목을 매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나 여기며 일정한 형식을 지키고 있으면, 일정한 규율을 지키고 있으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던 것 아닌지 주여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또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본질을 사랑하고 본질을 추구하며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자들 되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식일에 안식 얻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그날에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자유를 얻고 회복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전중앙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한 기쁨과 주님을 위한 경배, 주님을 위한 마음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그전 중앙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며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가는 그 모든 일에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본질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자비와 긍휼이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하나님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주여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또 이번